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막절의 유대인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지나오면서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물을 주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계속되는 문제를 이겨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붙잡는 데 실패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7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성과도 없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그냥 돌아오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46절에서 이 아랫사람들, 경비병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보낼 때 잡아와야 하는 그 예수를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이 경비병들이 지시를 받고 잡으러 가면서 이 예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흔히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예수를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를 잡으러 갔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잡으러 가서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이 예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을 잡아가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불복하고 자신들의 상관에게 불복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속아서 지금 속아 넘어갔냐? 너희도 지금 현혹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도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과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당국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말에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너희는 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잡아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율법을 잘 알고 그런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따라야지 왜 우리의 말을 거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그냥 율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너희가 인정했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의 경비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알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경비병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야 성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 일을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을 잘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 경비병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은 뭔가 소위 말해서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는 이들의 그런 신분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무시하고 인격 모독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51절을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의 지도자고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단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뭔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공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상위권의 모임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율법엔 이렇게 써 있지 않는데 왜 너희는 율법과 다르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율법대로 따지면 지금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따져가지고 예수의 죄를 물어야 하는데 너희 지금 예수의 죄를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장에서 재판을 할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별 없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가면은 설령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 행위만을 보고서 우상 숭배했구나, 넌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도 그냥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처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니고데모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52절에 보면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사람의 편을 드는 거구나. 지금 우리와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그냥 너 예수 편 듣는 거 보니까 너 예수랑 같은 고향 출신 아니야? 너 예수랑 아는 사람 아니야? 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시골의 변방이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 있고 또 중간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져 있고 또 이방 지역과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잘 모르고 또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도 그 사람들처럼 율법을 모르는 거 아니냐? 너도 지금 너 뭐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경비병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지도자요 공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너 율법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네가 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분 나쁜 말인 것이죠. 모욕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들이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 예수의 편을 드니까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지 않죠.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뭔가 설득하고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인격 모독을 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회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지금 이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뭔가 율법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고 그냥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그냥 사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 경비병들한테 예수가 이렇게 율법을 어기지 않았냐,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성전의 경비병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그냥 이러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득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 육체가 원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이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고 또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과 같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이 개인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같이 관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이죠. 이거는 단지 그냥 사람이 애를 써서 열매를 맺어야 돼라고 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을 때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에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개인적인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타인과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적으로 여기면서 분쟁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같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공회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분열하면서 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고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율법도 어겨가면서 타인을 모독하고 분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수요일이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고 관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을 지으며 분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달라.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과 화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나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뭔가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 잘 맞아야 된다. 뭔가 서로가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잘 맞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으니까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맞지 않고 서로가 완벽하지 않고 서로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신앙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가 평소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오늘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서로를 사랑하려고, 서로를 인내하려고, 서로를 용납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내 수용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라.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자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을 안 해도 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인내하고 용납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신앙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